사랑합니다. 제가 분한 인사할 때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쁨이, 영광이, 소망이 주은이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때와 우리 사위하고 며느리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근데 오늘 성도님들한테 한번 해봤는데 어떠세요?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단마음입니다. 진실로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말씀 3절을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기도에 부응된 사람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제목을 나에게 이루어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의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제 간증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믿음으로 이룬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저희 반에 학생 수가 75명이었는데 제가 74번이었거든요. 키 순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잘 못해서 20등 정도 했습니다. 열심히 한 거에 비하면 저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7살 때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집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할 수가 없어서 학교에서 공부하곤 하고 집에 가곤 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죠. 그때 국민학교 때는 성적을 이렇게 뭐 1등, 2등, 3등 이렇게 나누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때는 그렇게 했는데 10등 안에도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면. 그런데 저는 공부에 재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잘했어요. 이해는 수학 공식을 이렇게 유추해내면 저 공식이 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그 이해 못한 친구들이 있으면 그걸 다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공식이 이렇게 나왔는지. 근데 일주일 후면 그 공식을 잃어버려요. 저는 외우는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파악해 보면 나는 공부에 재능이 없다는 것을 그때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하지 못하고 사회에 나왔는데 못 배운 거에 대한 한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 손해사정인이라고 아세요 혹시? 보험 손해사정인. 자동차 보험 손해사정인 공부를 제가 3년을 했습니다. 서울의 그 종로에 있는 고려학원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정말 죽으라고 했어요. 바바리 코트 하나를 가지고 3년 동안을 그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자면서 공부하고 또 돈이 떨어지면 아르바이트해서 또 이렇게 채워지면 공부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찌감치 집에서 나와서 사회생활 하면서 배우지 않으면 인생 살기가 힘들겠구나. 그것을 일찌감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제가 배워서 사람 노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구책으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3번을 시험을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공부할 힘도 안 생기고, 왜냐하면 저하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대학을 다니거나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원을 다니거나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 공부에 도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졸인 저로서는 일찌감치 저를 알게 됐죠.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 이후에 제 삶의 변화가 왔는데 그것은 대부분을 다 포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살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됐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요지는 저는 어렸을 때 저의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많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누가 했겠습니까? 영국의 철학자 프린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끝까지 붙잡았던 것 같아요. 아는 게 힘이다. 그리고 아는 것에 대한 힘이 어떠한 것인지도 저는 많이 보았고 경험을 했습니다. 배운 사람의 어떤 그런 말이나 함께 해보면, 그리고 배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또 유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도 거기에 일조하고 싶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여건이나 환경이 그것을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삶을 살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본문으로 잡은 것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는 세상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지식이나 여러 가지 교양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인도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부족한, 배움이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총동원해서 이 삼위의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셔서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저는 놀랐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저 스스로를 생각해도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술 먹고 자살해서 죽으려고 할 때는 술이 얼마나 취했는지 운중동 집에 가다가, 판교에서 운중동 집이 딱 4km거든요. 가다가 논두렁에 까꾸로 처박혀서 얼마나 이렇게 구토를 했는지 제 얼굴에 다 구토를 하고 나서 잠에서 깨어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를 봐도 제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가 제가 27살 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저는 저의 모든 것들을 바꾸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 도박, 여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산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곁에 이렇게 서면 친구들이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독한 놈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한 번에 다 끊느냐고. 제가 끊으려고 해서 끊어진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제 모습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알게 하시는데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제 우선순위에서 먼저였지.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나의 관심 밖의 일이 되어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의 삶에 모든 것이 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저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신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그 영생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요.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이 계시하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심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2절에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제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을 때의 평안과 그 100만 원이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보고 느끼는 평안이 어떻게 다른가, 어떤 것이 더 큰 것인가, 어떤 것이 진짜인가를 진짜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제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택하고 세상의 어떤 명예보다도 주님을 택한 것은 주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저로 하여금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도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참입니다.
사람들은 거짓 것에 속아서 살아갑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내 통장에 돈이 넉넉하면 노후복지도 되고,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많은 돈이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항상 해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을 너의 유산으로 주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더 귀한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삼 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이것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힘, 이것은 세상을 이기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부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고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아보아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려고 해서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처럼 내가 추구하고 내가 알려고 해서 아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학원 다닌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써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세상의 학문을 탐구하듯이 이해하거나 답습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해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구속과 아버지의 뜻,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신 그 성령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의 허락한 대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더 알아가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거품 같은, 거짓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소망인 것입니다. 나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기도한 것처럼 우리 삶에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정말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부터 보게 되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까 간증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 밖에뿐 아니라 세상 밖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처절하게 어린아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힘을 쓰고 애써도 이 세상도 저를 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도 내침을 당한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20도 안 된 젊은 나이에 죽으려고 애를 썼던 그런 제 모습을 주님은 비추어 주셨습니다. 세상엔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운중동 220번지. 제가 태어나서 제가 자란 제 집 주소입니다. 그 마을에서는 보기 힘든 멋있는 집이었어요. 지붕이 양철 지붕입니다. 그때 당시 거의 대부분이 초가집인데, 제가 59년생인데요. 59년도에 그 집을 짓고 저를 낳았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양철 지붕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농사도 많고 밥 굶을 일이 없는 그런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5살 때부터 아버지가 지게를 만들어주고 공부나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아도 집에서 저는 머슴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일만 해야 되는, 일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집안에서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러한 가정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부터 가세가 기울고, 두 번째로 어머니가 돌아오셨는데 저 18살 때 또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머니가 두 분 더 돌아오셨는데 두 분 다 나중에는 집을 나가시고, 어머니가 4분 계셨지만 지금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게 해주신 어머니가 지금도 살아 계신 분들 많잖아요. 내 나이가 됐어도. 참 부럽습니다. 저희 가정이 왜 그럴까요? 이거 센치해지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요번에 네팔에 갔을 때 느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예배당 옥상에로 올라오라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좋은 햇빛이 있는데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올라가니까 쭉 모여들었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는 푸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젊은이들은 다 한국이나 외국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교회 인도자들도 그 푸념을 했습니다. 여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만큼 없으려고요.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겠죠. 저는 그때 당시 주님을 잘 몰랐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크게 해보세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결혼할 거 생각도 못했습니다. 27살 전에는 다 죽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을 아주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식을 낳는다 계획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내가 오늘날 저를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저는 압니다. 제가요,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내 자녀를 비웃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마세요. 공감하는 거죠? 저런 여인 세상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근거가 있어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배필을 나에게 주님이 주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딱 배필 맞게 했는데
더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진짜 대만족입니다. 더 이상 불평이 없어요. 그리고 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충주의 통나무집 그 밑에서 이렇게 구들론 거기서 이렇게 나란히 누워 있는 거 보면요. 저 정말 그 모습 보고 눈물 많이 흘렸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세상에서 소망이 없으면 그 인생은 모두가 절망적으로 끝인가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끝에서 시작을 보았습니다. 아니, 주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것은 27살 때고요. 올해 67이니까 40년 됐습니다. 올해 소원은 올해 주님 나라에 가는 건데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크게 바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보면 제가 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매를 이야기했냐 하면 저는 제가 구한 것 중에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구해진 것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우선순위로 그분의 나라를 구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평가받는 일이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주일날 꿩사냥 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우리 자매하고 다툼 중에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겠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꿩사냥을 갔습니다. 우리 자매가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데 그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항상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충주 집에 저희 동서들, 친척들, 친구들이 주일을 겸해서 놀러 오면 니는 놀러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라. 나는 예배당에 가야 된다. 그런 것을 비롯해서 어떤 사정,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도 제일 우선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 충주 교회가 어려워서 저희 집에 4년 동안 있었거든요. 4년을 저희 집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그때 우리 기쁨이가 고3이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공부보다도 먼저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저에게만, 저의 삶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이 끼쳐졌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으시는 저희 장모님을 비롯해서 저희 동서들,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합니다. 저는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내 삶에 복을 더하셨고 지혜를 더하셨고 모든 것들을 다 더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제가 누리는 것은 주님이 더하신 일들입니다.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내 필요를 나보다도 주님이 먼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더하셔서 제가 벅차지만 집 짓는 막일을 해도 프리랜서로 그런 일을 해도 우리 아이들을 넷을 좋은 학교를 못 보냈지만 대학까지 다 졸업시킬 수 있었고 학자금 대출 없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정말 일이 없고 돈이 필요한데 힘들면 골방에 앉아서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심지어 우리 큰아이한테는 네가 국립대를 가지 못하면 너 대학 못 시킨다. 여기저기 다 포기하고 국립대만 원서를 썼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주님이 더하신 일이었어요. 왜 부르셨냐고요? 그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고요?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의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다 더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제가 보고 있는 오스왈드 챔버스 책에서 인용한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인류가 받은 말 중에 가장 혁명적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해. 나는 얼마의 돈이 반드시 필요해. 나는 꼭 먹어야 해. 라고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휘어잡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를 잘 보양하며 사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순서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즉 먼저 하나님께 옳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생애 최대 관심사로 삼고 딴 일에 신경을 소진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저는 동감했습니다. 그리고 공감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 위에 수없이 성경에 보면 약속된 그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비전입니다.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던 우리를 그분이 부르시고 나와 관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약속의 비전인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면 언제나 어디서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살면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의 주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 안에서 기업에 대해서 참고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8절을 보면 6절에서는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혜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속을 주시는 분이 누구죠? 아버지, 그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주신 상속 때문에 먼저 주에 우리 사랑하는 이영재님이 화나서 죽을 뻔한 적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화병 때문에 죽을 뻔한 적 있냐고. 저는 이 화병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상속 때문에. 저희 형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저희 형수님이 혼자 조카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상속을 다 형수님 앞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뒤집혔죠. 판교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안 할 건데 그 재산이 꽤 됐거든요.
근데 그 재산을 형수님이 다 차지하고 그 이후로 화병이 생겼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빡빡 깎은 머리로 땡볕에 나가서 도라지밭에서 도라지 풀을 뽑다가 기절까지 하고, 그래도 아버지는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풀 뽑으라고.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 캐고 도라지 캐서 가마를 2개 이렇게 터서 크게 만들어서 겨울에다가 이렇게 미구이에서 절 보고 그 도라지 가마에 들어가서 밟으라고.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을 우리 형수가 다 낚아채서 갔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조카한테 갖기보다도 그 오빠나 동생들한테 다 갔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억울해서 분통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그때 귀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아프니까 몸이 그냥 생으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가 그때 CTI를 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유업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 작은 유업이라도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영원한 기업이면서 영원한 상속이신 그것을 못 받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도 얼마나 억울할까. 지금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데는 다 유업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방인인 저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되게 하셨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네?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팔 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인 저희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이죠? 받을 수 없는 중에 받게 된 이 놀라운 사실들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니. 우리의 유업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업이 되십니다.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이 풍성한 부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가위를 들고 며칠을 살았습니다. 전지가위. 꾸지뽕이 저희 집에 89그루인가 있는데 이 꾸지뽕 나무에 꾸지뽕이 열렸는데 열매가 이제 자라야 되고 익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격가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격가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봐도. 저는 지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순이 올라오면 벌레가 제일 좋아해요. 정신없이 벌레가 생깁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경험을 해서 경험치로 그것을 잘라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잘라낼 때 저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은 가지는 자르지 않아요. 열매 없는 가지, 필요 없는 가지, 영양분 빼앗아가는 가지를 사정없이 잘라냅니다. 바닥에 늘비하게 가지가 있는데, 이게 떨어져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아플까? 내가 이 나무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건 아닌가? 근데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확 바꿔놓으셨습니다. 제 생각을. 얼마나 시원할까? 저 머리 자를 때 제 몸이 다 아픈가요? 송자매님, 자매님 머리 자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시면서 머리 자르세요? 아니, 머리에 신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그 가지를 잘라주면서 그 나무가 좋아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주님이 포도나무를 제하실 때, 가지를 제하실 때 열매 없는 것들을 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전에는 약간 양심의 가책이 왔어요. 얼마나 아플까?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잘못된 지식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시원해 하는구나, 이 나무가. 잘라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거기에 진이 딱 맺혀지면서 딱 매듭을 졌는데요. 벌이 거기 올라와서 벌이 그것을 진을 따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평안을 누렸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그 가지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여기 말씀을 틀어놓고 다니면서 말씀을 듣거든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 할 일 하면서, 주님 말씀 들으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제 묵상이 상달이 되고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공급하시는 힘은 무궁하구나. 주님과 이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는 이 사실, 이것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건 돈이 되는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박자마님한테 참 고마워요. 저에게 일을 가끔가다 주시는데 이번 주에도 돈 안 줄 거잖아요. 근데 돈 안 되는 일도 주님 묵상하면서 하니까 이렇게 좋구나. 예전에는 애들 키우느냐고 돈 되는 일만을 위해서 찾아다녔구나. 이게 이렇게 좋은 거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 주님이 주시는 기업이에요. 주님을 묵상함으로 내가 풍요하게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루 이틀, 3일, 4일 묵상해서 고갈되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 지식은 너무 깊어요. 우리가 영원히 그분의 나라에 가서 그분을 기억해도 다 할 수 없어요. 어제 본 말씀을 오늘 또 보는데 또 새로워요. 매일 매순간 그것이 그래요. 저희 아들 중에 아이들과 자주 통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데, 저하고 제일 잘 통하는 사람 누구게요? 네, 어떻게 알으셨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문안전을 하거든요. 저도 하고 걔도 합니다. 근데 제가 막 얘기를 하면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른 애들은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준이하고 저하고 큐티를 같은 책으로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얘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공감을 해요. 제가 주님께 포커스가 맞춰지고 우선순위상 주님을 우선해서 생활해 보면 그분이 더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감을 해요. 그런데 말씀은 제가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보면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왜 저 얘기를 하는지 지루하고 아예 꺼버리자 이렇게 되거든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 형제님들의 경건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눈을 밝히사 나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게 하시고 내가 경험해서 그 풍요함을 맛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깊이 생각하라고. 그분은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다음이 없어요. 아무리 역특게 생각해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뭐 어려운 얘기인데요. 한 가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제 경험치를 한번 간증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개인 큐티를 하는데 마태복음 7장 1절을 읽고 나서 막 주님을 묵상하고 나서 우리 자매한테 마태복음 7장 1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자매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당신이 그 얘기할 자격이 있어? 마태복음 7장 1절이 뭐죠? 예. 그 말씀이에요. 비판을 하면 비판하는 그대로 받을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비판은 인간의 정상적인 기능의 하나로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혹독한 비판자들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비판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비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됩니다. 또한 마음이 굳어져서 앙심을 품게 되고 잔인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이게 비판의 열매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남 얘기인데 남의 좋은 점보다도 남의 약점을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만족해해요. 그리고 아무 이상 없다는 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흘려보내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죠? 그 사실을 듣게 되면 무너지죠. 저는 교회에도 이 사실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왜 어려운가? 여기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현우 형제님에 대해서 매일 좋은 얘기만 하고 좋은 것이 없으면 아무 얘기도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교회는 더 풍성스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모르게 이현우 형제님이 헐뜯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제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를 섬기기보다도 그를 나보다 높게 생각하기보다도 낮게 생각해서 내가 부르는 그의 호칭부터 말 쓰는 것부터 다 하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더라고요. 어렵게 하는 거더라고요. 풍요롭게 하기보다도
어렵게 하는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사적으로나 재능적으로나 교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형님을 내가 인정할 때 내 마음이 훨씬 부요해지고 형님을 볼 때 내가 기쁨이 생기고 여유로워지고 존경스러워지고 내가 태하는 태도나 말투나 모든 것에서 부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일날 저는 아침에 와서 여기 서 있으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엔 누가 올 시간인데 그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은사적으로 재능적으로요. 음악에 대해서 빵점이에요. 음치에다 박치에다가 전혀 몰라요. 그래도 큰 소리로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큰 소리로 하는데 은사적으로 음악에 대해서 은사가 계신 우리 동혁 형제님이나 이현 형제님 보면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어요. 너무 고마워요. 내가 주일학교 섬길 수 없는데 주일학교를 몸바쳐서 섬기시는 이 형제님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좋아요.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몰라도 메시지하고 나오시는 형님의 모습을 보면서 고맙게 생각해요. 너무 감사해요. 주일날 애찬하시는 자매님들, 그 곳곳에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신 그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 이 풍요가 주님이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업이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지체로서의 이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가 됩니다. 내가 교만하게 저를 만드는 것도 저고요. 저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도 주님으로 인한 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 누가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냐면 주님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인정하십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처지나 내 여건이나 내 불우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좀 함께 외워볼까요? 쉬운 거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예. 다시 한 목소리로 시작. 감사합니다. 이 말은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은이가 어렸을 때 내가 일하고 있으면 가까이 와서 턱받치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심심해요. 아버지 저하고 놀아줘요. 아버지 심심해요. 근데 요번에 우리 드림이가 왔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심심해요. 할아버지 놀아주세요. 어떻게 알아? 나는요, 아버지고 할아버지인데 걔네들 심심한 것조차도 책임 못 지더라고요. 놀아주는 것조차도 못해요. 걔네들 안 심심하게 할 수 있는 재능도 없고요. 능력도 없더라고요. 나는 애들하고 놀아줄 능력조차도 없구나.
근데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래요. 힘들어서 가보신 적 있으세요? 못 믿어서 못 가겠죠. 이 말씀 그대로 보면요. 우리는 힘든 일도 없고 우리에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가면 되니까. 이것은 그냥 공양남발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 책임질게 하는 얘기는요.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박영재님, 세 딸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언제까지요? 우린 그만큼 능력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실 것으로 생각하시고 보장하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안 가잖아요. 내 방법을 추구하잖아요. 내 방법대로 살면서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인생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능력을 못 믿기 때문에. 좀 전에 성경 안 보고 웬만한 분들 다 외우신 것 같은데, 그죠? 몰라서 주님께 안 가나요? 알면서도 안 가요. 왜 안 가죠? 그 능력을 못 믿기 때문에. 여기 보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을 니네들이 믿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그것이고. 우리에게 마음의 안식이 오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그분께 가면 돼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못 믿어요.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왜 이럴까 생각해요. 제가 네팔 옥상에서 예배당 옥상에서 청년들의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참 복잡해졌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언어가 안 되니까 안 되고 정말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제 어린 여건과 환경을 좀 전에 다 간증했잖아요. 전 세상에서도 내침을 당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리고 만족합니다. 왜 이렇게 됐죠? 주님이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또 우리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역할을 하고 돈을 벌고 뭘 해서 가질 수 있는 비전을 생각하지만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나의 비전이 된다는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죠? 그분을 믿음으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하고 깊고 풍요로운 곳인지를 모르니까. 얼마 전에 모임 안에 있는 저하고 친한 친구가 문안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지내? 올해나 죽는데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고 있어. 에이, 재수없이 왜 죽는다는 얘기를 해. 자기는 지금부터 무언가를 하려고 계획을 한대요, 사업을. 그래, 너는 열심히 사업하다 와. 나는 빨리 갈게. 그리고 딱 끊고 나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괜한 얘기를 했나? 먼저도 한번 교회에서 그런 간증을 한 것 같은데, 염세주의적인 생각인가, 이게? 그런데 그 말을 제가 무심코 했지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음을 다 계산한 삶, 주님을 전혀 계획하지 않은 삶, 어떤 사람이 더
바람직한 삶을 주님 앞에 살 수 있을까요? 절대적인 진리가 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인간의 문제의 모든 사실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인간의 삶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상치 못한 어느 순간 내게로 오라는 이 속삭임에 반응하여 쉼을 얻은 경험은 그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을 알고 신뢰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어리석은 자로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제가 취미생활로 인해서 같이 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저를 바보라 그래요. 바보라고.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듣거든요. 주식 얘기를 해도 안 통하고 뭐 돈 벌게 해준다 그래도 싫다고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들과 말이 안 통하죠. 삶의 목적이, 우선순위가 완전히 반대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소통이 되겠어요? 그들이 볼 때 저는 어리석은 자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구원받으면 장애인으로 출발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안에서 세상에서 하는 일들 중에 못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언어도 순화돼야 되고 생각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해야 할 사업도 그렇고 다 주님 안에서 가려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된 것이든 뭐가 됐든 간에 돈 벌면 돈벌이로 다 하잖아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극히 큰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하셔요.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 능력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 그 자기 자신으로는 죽을 만큼 힘든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만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받는 시험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쉼에 대한 거예요. 예전에 아이들 키울 때는 아이들한테 양육하려면 계속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돼 있고 일이 들어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맑은 날, 일하기 좋은 날 일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뭔 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주님 일을 안 주셔. 그럼 아침 큐티 시간이 길어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냥 하루가 가고 그럼 불안한 상태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애들 다 시집장가 갔잖아요. 걔네들이 오히려 나에게 용돈을 주면 좋지 제가 그들에게 도움 줄 돈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요즘에도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너 뭐 하고 있어? 큐티를 해도 불안해요. 얼른 이거 하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런 나가보면 아무 일도 없는데. 주님이 저에게 쉼을 보장하셨는데도 그 보장된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유익을 얻지 못해요.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메인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팍 풀려져서 너 쉬어 그래서 쉰다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쉬는 게 아니었어요. 어렵더라고요. 왜 그렇죠?
형님도 그런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퇴직하시고 출근해야 될 것 같고. 아니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까 형님 말씀하신 대로 일중독이라고 하죠. 그런데 쉼의 종류가 달랐어요. 제가 열심히 일하고 편히 쉬는 날과 일 하나도 하지 않고 말씀만 묵상하다가 쉬는 날과 쉼이 질이 틀려요. 나는 아직도 그 습관 속에서, 그 강박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서서히 주님이 제 마음을 바꿔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일부러 물어봐요. 주님, 저 오늘 이렇게 쉬었는데 괜찮아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떼끼놈! 그건 아니지! 일을 해야지! 네가 그러고도 편하게 쉴 수 있어? 이렇게 하시겠어요? 일 안 해도 별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무뎌지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마음에 돌이킴을 갖게 하시고 힘을 갖게 하시는데요. 이것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할 수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저희 마음의 키퍼셔요. 키퍼. 저는 제 마음을 제가 지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웠어요. 이게 왜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왜 들지? 이런 마음이 왜 들어오지? 미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투기하는 마음, 이런 게 왜 들어오지? 나 원치 않았는데? 그런데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깊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쫓을 수 있지 않느냐. 흔들어서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위태위태한 것 같아요. 세상에 주인인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 우리의 약점을 잡고 우리의 유익을 쫓아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에게 계시된 주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내 삶에 적용되어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의 힘의 역사가 제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에게 이루어지는 이 믿음, 27살 때 구원하시고 40년 동안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주님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상입니다.